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뜻대로 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주변의 모든 상황이 아주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크고 분명한 실제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사실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이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개척했고 정말 눈물로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이 바울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니까 부도덕한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으로 아주 시험이 그치지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는 이들도 생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으며 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권면도 해보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편지를 써서 보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쓸만도 한데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 이제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는 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과 4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교인들 사이에 시험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깨우쳐주는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이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위로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식적인 말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잘한 것이 있으면 다 같이 잘한 것이고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 같이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직접 만나 권면했을 때 아주 정말 험한 꼴을 당하고 돌아서야만 했기에 결국 사도 바울은 혹시 괜히 이런 편지를 써 보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런 염려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달하러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사도 바울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말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그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묵상하는 저의 마음도 막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회개의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부흥.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었습니다.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11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역사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와 감사가 있었기에 일어난 그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를 막 핍박하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디도에게 자랑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그 용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시험에 빠져서 큰 혼란 가운데 휩싸였고 심지어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였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눈물로 기도하였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도 겪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자랑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러 갔던 디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런 회개의 부흥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서 7장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걸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회개의 부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미 한국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회개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1903년에 하디 선교사를 시작으로 원산에 일어났던 그런 회개의 부흥. 그다음 1907년에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시작했던 그런 평양 대부흥.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바로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회개의 그런 부흥. 자, 이런 부흥. 이것은 바로 이런 한국교회의 이런 부흥이 바로 망해가는 우리나라를 살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국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회개의 역사로 다시 부흥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새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비롯해서요 온 기도회가 지금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새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감사했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그 마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의 부흥이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사건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믿음으로 진정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회개의 대부흥이 정말 과연 임하게 될까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유는 부흥의 불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성령의 근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근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갈급한 그 어떤 표현 못한 그 느낌, 그게 바로 성령의 근심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혹시 든 적이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근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성령의 근심, 그것이 한국교회 회개 부흥의 아주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교회들의 회개 부흥을 일으킬 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불씨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국교회 회개 부흥을 일으킬 자들이라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근심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아파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심장병을 가지고 이것을 수술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결정하는 순간에 제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언제 하나님을 믿고서 이 병을 맡겨야 되는데 언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애통함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뭐 울어본 적도 없었는데 사실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만큼 회개할 것이 많았고 정말 심각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제 개인에게 임한 그런 개인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애통함은 물론 그 후에도 여러 번 제게 임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애통함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태원 압사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애통함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없이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공동체에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이제는 정말 이 한국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난국,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고집과 은밀한 죄, 바로 미움과 음란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사랑이 없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 이런 판정을 받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것이 정말 없습니까? 작은 죄가 있다는 생각이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도대체 그것이 온 인류가 에덴 동산을 잃을 만한 그런 죄 같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서운 것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 정말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지 못하여서 식욕도 이룰 정도로 그렇게 근심하는 그 근심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던 그런 회개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임하는 그런 불씨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풍파도 잔잔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그리고 모든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